여러분 로마서 요즘 많이 읽으세요? 로마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뼈대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단지의 보석입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방향 없이 흩갈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뼈대가 바로 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은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읽기는 쉽지 않지만 쉬운 성경을 읽으시든지 하셔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됐을 때 많이 읽어버리면 내 마음에 체득화가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하고 체득화하고 연습해서 훈련해서 몸에 익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미사일을 쏘면 나도 미사일을 쏘아버린 거예요. 총을 들을 때 미사일로 공격해버려야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뼈대가 되는 이 믿음으로 사는 내 믿음의 사람 되셔서 또 승리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신앙의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복음입니까? 이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도 치료비를 들고 빚내서 병원비를 드리고 많은 생명 좀 연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생이 그냥 돈 10억 내면 받겠다 하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애를 쓸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눈도 못 뜨겠죠. 그러나 돈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너무 공짜로 하니까 가치가 없는 줄 알지만 이 구원은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못 배웠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교회 못 가요. 저는 지금 술도 마시고 있지요. 지금도 너무나 큰 죄악 속에 있거든요. 과거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시하고 주님을 믿으셔야지 마귀를 믿고 나 자신의 생각을 믿고 판단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복음 소식 우리가 예수 알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구원받고 살면서도 구원의 삶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잘 대답을 못 합니다. 믿음은요, 뭐 어떤 강한 신념인 줄 생각해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인 줄 압니다. 잘 될 것이라 믿어라.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어라. 그리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라. 이런 어떤 신념,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믿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자기에게 묻고 답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뭘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확신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것을 하면 한다더라.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라. 구원받았다고 믿어야지. 그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 신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좋은 상황 속에서는 주님 바라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 바라보고, 나머지 시간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거가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24시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믿으신다니까요. 이것을 믿어라, 신념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실 때에 예수님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실 때 지난주 예배 드리고 세상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시고 의식하셨어요? 별 생각 안 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주님 바라보지만 세상 나가면 주님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은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무엇이 영생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안다고 할 때에 안다는 것은 내가 유명한 정치인을 알고 내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나 친분이 있어. 나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야. 의시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알아. 오,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 관계의 그 알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겁니다. 경험적 알을 말하죠. 부부 관계로서의 서로를 아는 그 친밀함이 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나 예수님 알아. 그러나, 그런 알미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잘 아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친밀해져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멀어지고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멀어집니다. 믿음은 친밀함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게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거든요. 많은 것들이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주님을 항상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 계신데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을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분이 늘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에 누가 와 있다는 것은 항상 그를 생각한다는 건데, 여러분 항상 누구를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애인이 있어요. 애인을 늘 생각하는 게 애인이지.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애인이라고 하면서 늘 생각도 안 하고 늘 마음이 없다. 생각이 전혀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세요? 자식이 늘 마음에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늘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있으니까 늘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생각하시며 사시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없으면 믿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 편지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이 정말 존경하고 믿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다윗의 성군이라고 한 그 다윗의 별, 이스라엘 별, 자기들의 가장 위대한 다윗을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옳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아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있지? 율법으로 구원받았니? 율법적인 신앙생활 했니?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전에 죄인이었다는 거다. 증거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흠이 많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뻥 넘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김을 받았던 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보신 것이죠.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 보십시오. 우리는 성군이라고 다윗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7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지은 사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탈로 날까봐 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6계명을 어긴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지금 이 다윗을 예를 들면서 뭐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다윗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다. 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나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간음죄 지었고 나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살인한 사람 목사님 저요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같은 사람 용서 못 받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지만 용서받은 사람.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내가 보여줄 땅으로 다 떠나가라. 그걸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사랑했던 그 땅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 후손, 자손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이 그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지만 먼저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의 복을 약속하고 또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땅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슬 다른 나라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저 땅에 가면 살겠구나. 그러다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죽을 뻔하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지금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99세에 다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지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내 부인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사라가 그걸 보고 웃었다고 했거든. 그 소리를 듣고. 근데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믿음 들을 때 여러 가지 실수해가지고 자기 부인 죽을 뻔하고 두 번이나 그랬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지만 지금 내가 100세가 되는 나이지만 믿었다. 여러분 로마서상 19절 보세요.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이미 죽은 것 같은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 거예요.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사라는 웃은 거지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놀랬잖아요. 나 안 웃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천사도 징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라가 사실 정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비정상이죠. 어떻게 그걸 믿느냐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믿었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누군가가 사랑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저게 아닌데 하더라도 철떡같이 믿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틀렸는데 틀린 것도 철저까지 믿어요. 그게 친밀함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가 믿은 하나님 17절 보십시오.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만하면 다 됐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 자식 지금 내 생편은 이렇지만 안 된다고요? 아니죠.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아브라함이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약속이든지 믿고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믿으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동안의 모든 실수를 다 덮어준 거예요. 그 모든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의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잖아요.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는. 그래야 이 일은 아브라함이요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다.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거든요. 그러면은 당신네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아니지 않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무리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겉을 가지고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와 아무 상관없이 뭐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지요?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닌데 그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가문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가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절, 24절 보세요. 그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고 믿어라. 누구까지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 하나님 임재잖아요. 의식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사람은 바뀌게. 예수님을 모시고 늘 바라보면 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 명령인 거 저는 싫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싫어요.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지면요, 어떠한 말도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면요, 야, 양재물도 마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곧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사탄은 내 시선을 다른 것에 많이 빼앗겠죠. 세상에서도 빼앗고 유혹에서 빼앗고 그렇게 빼앗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이 세례받은 교인인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그걸 묻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오고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신 분 사랑한다면 늘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제가 질문한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다니는지, 당신은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지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묻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폭군 남편이 있고 직장생활 가도 상사가 괴롭히고 자식은 말도 안 듣고 그 길로 나가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 몸까지 아프네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절벽과 같은 내 상황이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견디네요?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좋을 때는 하하하호 했다가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예수님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 마귀에게 100% 속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처지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 늘 바라보는 것이죠. 이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잖아요. 이들을 불뱀에 다 물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럴 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청을 주셨어요. 처방책이 특효 약이니까 이 약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모세 보고. 장대 높이 끝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따라서 높이 들게 하라. 다 물 수 있도록 해라. 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했어요. 그런데 죽는 위기 속에서도 좋은 특효 약이라고 부르면 이해가 되겠지. 이 약 먹으면 되겠다 줄 서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놋뱀을 달아서 장대로 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낫는단다 했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조금 생각 있다는 사람들은 안 바라보.
때 고개라도 들고 바라본 사람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저 예수 믿으면 된다고? 힘없이 죽은 저 사람? 저게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믿으면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내 공부 많이 하고 내 걸리겠다. 저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시지.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이란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니까 순종하니까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온다고 했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일 때 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지, 구원은 거기서 온다는 그 사실이죠. 그 다음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죽으셨나요? 아니거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세요? 가장 귀한 분이 죄인된 인간의 내 몸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 재밌잖아요. 참 재밌는 일이 뭔가 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야단 맞을 아이, 그 정도 듣지요.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때로는 심하면 몇 가지 맞아요. 몇 가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다시 안 본다 할 수도 있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무릎에 턱 안기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만 늘 바라보고 그 친밀한 관계에서 잘못해서 엄마가 나를 미워서 때린 건 아닌 줄 아니까 왜 맞을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안기는. 근데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안 키우고 널 멀리 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본다든지 그렇게 있으면요, 엄마인 줄 알지만 친밀함이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셨어요? 안기긴 안기겠지만 그냥 푹 안기지는 않아요. 자기 몸을 전체로 완전히 맡기지는 않아요. 왜? 친밀하지. 같이 살지 않으면 아이가 어색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세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이제 영으로 내게 임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그분을 서운케 만들어요. 머리로만 알아듣고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오지만 안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 구주이신 것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열쇠는 뭡니까?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분 관계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주변에 알잖아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거기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주님과의 관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삶의 무게를
옮겨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 어색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정도 한번 나와서 예배 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정말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상황 형편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분은 나를 죽일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내 인격을 낳고 나는 소망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 올 때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면 성공한 사람인가요?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성공한 사람인가요?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상, 그거는 성공한 삶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낯설고 주님이 어색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저 왔어요. 야 아들아 수고 많았다. 너 참 나를 위해서 핍박 많이 받았지.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나 바라보면서 승리한 거 축하한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정말 주님 뵙기에 의색하고 부끄럽고 창피하면 그게 어떻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주님 오늘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는 의식적으로 가지 감사를 기억하는 그럼 그게 늘어나요. 그리고 주님의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두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순종행. 의식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자가 집 떠났을 때 아버지 집을 기억만 하고 그때가 좋았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만 하고 좋았지만 있었다면 여러분 회복이 되었겠을까요? 제가 좋았지. 방향을 돌려서 창피하더라도 왔잖아요. 아버지가 더 기다린 거 아시나요? 너무 좋아서 내가 돌아온 것,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 보고 너무 아버지 기뻤어. 이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라. 이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하자.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로 방향을 옮기고 주님께로 가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이 더러운 마음에 나를 성전 삼으셔서 좌정하고 계세요. 그분은 놀라운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구원의 삶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주께서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 이루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지 세상 사는 데는 전혀 필요 없어 생각하십니다. 마귀에게 100% 속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이런 구원받는 자의 삶을 만족히 누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영광의 멸류, 생명의 멸류관 그런 것들 다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